삼손이 이 들릴라의 엄청난 독촉 가운데, 진실 공방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실을 얘기해 주지.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기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들릴라가 사랑한 것은 삼손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에 걸친 일이지만 우리 16절에 날마다라는 말을 볼 때 그녀는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삼손을 굉장히 심각하게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요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제 힘이 강한 삼손이지만, 그러나 이제 끊을 때 끊지 못하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나? 사랑의 말에, 사랑이라는 말에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삼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여인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 앞에는 매혹됐지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는 했지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그 중대한 글자가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협박하는 그 일이,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걸고 정말 진정으로 그러하냐라고 물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비극이 이제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저 이방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제 이 들릴라라는 사람의 지파가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다고 이방 민족이다, 이렇게 어떤 이방 민족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이방 여인인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을 왜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가스라이팅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정도로 번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머리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이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머리를 밀리지 않았다. 삭도를 대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머리카락에 대한 것이고, 또 포도 열매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독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면서 머리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 지금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머리카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삼손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거기로부터 멀리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 자기가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내가 나시린인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이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인을 좋아하고 이 나시린으로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술을 마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술 마시는 현장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서슴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먹었고, 이방인을 이 선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유흥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시린 규례에 어겼고 부르심에 무관했어요. 여러분, 나시린 신부는 괴력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소명이요 사명으로 삼아야 될 것이었는데 괴력을 과시할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은요, 이전에 실수한 것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이전에 딥나의 여인이 울며 졸라댔잖아요. 수수께끼 뭐냐고, 답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정답을 알려주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신당했잖아요. 배신당한 그 마음에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30명 죽이고 그 옷 뺏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데 그것에서 레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을 삼손이 그래서 다 알려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번만 올라와라, 이번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방백들이 세 번의 이 시도 가운데서 계속 실패하니까 마음이 낭망해서 한 번만, 혹시나 한 번만 더 기회 주는데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위협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만 올라와라, 이번에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들릴라가 진짜 사랑했던 건 돈이잖아요. 돈을 이제 들고 올라와라.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현상금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지도자들도 이번에는 진짠가 보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음모와 배신의 여인, 밤의 여인, 이제 자기 작은 태양인 자신을 침몰시킬 밤의 여인, 배신자를 알지 못한 채 이 미끼에 물려가지고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들릴라의 적의 그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털 많이도 아니에요. 몇 개요? 7가닥을 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닥이 어떤 7가닥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좀 7개, 정말 7개만 잘랐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지 몰라요. 7가닥이라고 하면 잠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거기를 건드리면 깰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가 와서 다 밀지 않고 7가닥을 밀었으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7가닥이 잘려졌을 뿐이에요. 그렇게 밀고 나서 그러고 시험을 해봤을 거예요. 들릴라가 시험을 했든지 아니면 그 민 사람이 시험을 했든지 잠결에 옆구리를 찔러 보았을 것 같습니다.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테스트해 보니까 힘이 보통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외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잘 때, 쉴 때, 안식할 때, 그때 우리 영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잠자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잠자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릴라에 무릎 빼고 잠자니까, 깊은 잠을 자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집례를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죠. 그렇게 직무를 할 때가 있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계속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러면 탈진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쉼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쉼의 자리가 부패의 자리 가운데, 여인의 무릎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을 감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절제가 되지 않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삐를 잡고 있는 거야. 너를 제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어 절제하게 만드는 거야. 그 절제력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그러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우리가 나의 관점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의 안목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이 삼손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과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눈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방세계, 정복할 이방세계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인에게 눈이 매혹되어 가지고, 딥나의 여인에게 눈이 매혹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욕망의 유혹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점점 잃어버려서 소경이 되어버린,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영적인 이 맹인이 되어서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7개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이닥쳤느니라 잠을 깨며, 그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가서 힘 한번 쓰면 그것들 그냥 나가 떨어지고 끝장나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런 잠을 오랫동안 안목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힘을 거두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작정하시고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낸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위기의 때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힘을 냈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래서 적들을 섬멸하였지, 삼손이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보존해서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적을 섬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삼손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괴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옵니까?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는 에나꼬레에서밖에는 없어요. 에나꼬레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던 그때에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부르짖었던 것도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걸 먹고 소생하여 그렇게 되었던 그 일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영적인 안목이 없던 이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정욕과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썼던 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니까 비참한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빼었습니다. 눈을 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 그 성문을 뽑아 들고 왔던 그 가사로 그를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함과 동시에 비참하게 된 것이죠. 끌려갑니다. 내려가 노줄로 매고, 노줄이라는 이 금속으로 된 줄로 매어서 함부로 이 힘을 쓸 수 없고 힘을 제어하고 끌고 가는, 마치 소의 이 뚜레와 같은, 곱비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고 그를 끌고 갑니다. 옥에서 그래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고 그는 역으로 이 가사에까지 끌려갔고 정체성과 소명에 소홀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았더니 그 견에 해당하는 그 눈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히타이트 행정 중심지였던 타피카에 있었던 한 문서에 의하면 민족의 원수는 눈을 빼고 또 강제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블레셋도 아마 히타이트에서 이런 좋은 처벌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해가지고 삼손을 맷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나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영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었더라면, 그 자리 현장 가운데서 죽었더라면 삼손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지만 이 덫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죽은 영웅으로 취급받았을 거죠.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질질 끌고 짐승처럼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수치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 지속적인 수치를 주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는 블레셋을 향하여 반감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삼손과 같이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결코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태양 삼손은 이제 드디어 저물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탄생, 하나님이 지시하신 탄생, 그리고 위대한 소명도 저버리고 갔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내가 왜 이런 힘의 근원이 없어졌을까, 힘이 없어졌을까 생각할 그때에 들릴라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겠잖아요. 그래서 그 묶인 손으로 자신의 이 머리를 더듬어 보다가 7가닥 깎인 곳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자라고 있는 머리털을 만지며, 그 만지면서도 생각에 이제 내 힘의 근원이 회복될지도 모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자기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덫에 빠지게 하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게 했던 그 눈이 뽑히자 이제는 그 진정한 안목이 안으로, 회개로, 후회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가 이제 눈이 내면으로 가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앗아가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안목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빼앗겨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빼앗겨지고 또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망쳐지면 그때에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내세의 관점으로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께서 주시는 안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매일 말씀을 아버지 읽고 새벽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배후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삼고 심고 아버지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